그리스도인의 팔확신 제8과 전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팔확신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본다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해마다 전도 집회를 갖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 한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 때로는 낙심할 만큼 힘든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적 확신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죠? 성경은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 세 구절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삶의 적용으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의 성장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 구원을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자,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동참하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내가 내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은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왜 저 악인을 그대로 두시나요? 라고 묻지만 그 악인 중 하나가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으며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바로 그 이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인내가 열매에 맺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이에요. 한 혼을 향한 애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 담긴 외침입니다.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모으려 하였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안아주고 보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원치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시지만 인간은 마음을 닫고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으려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거절당할지라도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에서 전도의 필요성을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인데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정욕과 쾌락을 섬기고 악의와 시기, 증오와 미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어둠의 그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친절과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태어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란 무엇입니까? 과거 나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도록 내가 통로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섯 번째 봐야 될 것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던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함으로 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경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혼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반드시라는 단어는 주님의 목적과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 봤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전도의 첫 단추는 한 사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한다면 VIP, 전도 대상자를 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품은 전도 대상자, VIP.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한 혼이 거듭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여정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전도 대상자를 찾고 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전도했던 사람들의 예를 보겠습니다. 안드레의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한마디가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죠. 복음은 단순한 한 문장으로도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안드레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드레를 향해서 와서 보라. 이 장면은 전도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강요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함께 있어 보라고, 경험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많은 설명보다 와서 보라는 초청이 더 강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드레의 전도 대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 복음은 먼 데서부터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안드레가 전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대로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형제를 직접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와보라 하고 말할 뿐 아니라 직접 인도하고 함께 예수님께로 갔던 안드레처럼 우리도 함께 그분들을 모시고 예배당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의 전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에 나오는데 빌립의 접근 방식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의도적으로 나다네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했고 상대방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논쟁하지 않고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전도 대상자의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다나엘은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러나 빌립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합니다. 와서 봐라. 오늘날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난 뭐 교회에 관심 없어. 기독교는 위선자들 집단이야. 종교는 다 똑같잖아. 이럴 때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초청하는 겁니다. 네가 와서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한 번만 와서 예배 한번 들어봐. 말씀을 들어봐.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은데 너도 한번 경험해봐.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렇게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이길 때가 아니라 초청하고 사랑으로 기다릴 때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나 동료는 누구인가요? 기도로 전도 대상자를 품으십시오. 이름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화의 문을 여는 준비를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나눌 것인지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이걸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전도는 일부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전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겉보기에는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소수의 사람이 감당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질문은 결국 순종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 순종을 거절한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죠. 요나서 1장 1, 2절에 보니까 한편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대적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세 가지 동사가 명령처럼 다가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순종과 도피.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였지만 요나의 선택은 다시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시스는 존재합니다. 전도를 회피하게 만드는 바쁜 일정, 그것이 다시스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나 자신의 두려움과 게으름.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 영적으로 잠든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는 도망 중에 배에 올라탔고 그곳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 눕고는 깊이 잠이 드니라. 아니, 잠이 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도피와 무감각함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는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강력한 폭풍을 보내셨고 1장 7절에는 제비를 뽑아 요나가 해악의 원인임을 밝히셨고 1장 15절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요나의 회개와 순종이 이제 일어납니다.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깊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고난은 요나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 2절에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죠? 1장 1, 2절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반응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은 회개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고, 3장 8절에는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결과는 말이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두 회개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조롱하는 자들, 유보하는 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들을 때 조롱하고 그랬고요. 유보하는 자들은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고, 믿는 자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어떤 이는 조롱에서 회개로, 유보에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처럼 혹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다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전해야 할 니느웨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동떠 있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갈라져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시간에는 8가지 확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